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아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의 선역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렇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찬양 대상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아마 밤 12시 가까이 돼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도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그 찬양대 그러니까 성가대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왜 늘 우리는 빼놓고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이제 곧 맞게 될 터인데 2016년은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자유방이라고 서로 사이좋게 아마존 지역을 탐험을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원주민에게 잡혀갔어요.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마음대로 영토를 침범했으니까 곤장 100대를 때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대를 그냥 맞으면 죽으니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고 그 엉덩이 위에 무엇을 놓고 맞겠다고 하면 그것을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얘기합니다. 매트리스 10장 올려놓고 저를 때려주세요. 그래서 매트리스 10장 올려놓고 두들겨 패는데 70대쯤 때리니까 매트리스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30대는 오지게 맞았습니다. 쭉 뻗은 거죠. 그것을 그 맞고 난 그 미국 사람이 역시 나는 창조력이 뛰어난 그런 민족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던 일본 사람이 저는 방석 100개를 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아프지 않게 100대를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나는 모방성이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꽤 많은 한국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추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고 그랬더니 일본 놈을 딱 째려보더니 저놈을 제 위에 놓아주세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놈, 쪽발이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합니다. 일제를 체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국민 가운데 5분의 4 정도 이제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도 학습이 되어가지고 하여튼 일본을 왠지 모르게 싫어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축구 지는 건 용서가 되지만 일본한테 지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일본에게 이겨하는 것입니다. 35년간 일제로부터 이 삼천리 반도가 강점당하고 정치적인 자유와 주권을 잃고 순환을 당한 그런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지 않은 거죠. 또 요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도 일본한테는 늘 적자죠. 늘 적자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상 숭배로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본보다 실력을 키워야 그래야 복음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요. 아무쪼록 일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실력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블레셋의 통치자였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평화협정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엘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바로 이 하나님을 엘 올람이라고, 곧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는데,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 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같이 따라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뭘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거짓된 약속이나 헛된 맹세를 주의할 것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 약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약속한 것들 있죠? 결혼할 때 했잖아요. 세례받을 때 했잖아요. 임직할 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제자교회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정말 잘 지키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야, 아브라함, 당신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다시 한번 또 속여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데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 사건들을 걸치면서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볼 때 야, 너 말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화친조약을 맺고 싶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고 두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곧 약속의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그곳을 그렇게 부르고 바로 그곳에서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사건 직후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엘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약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보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이잖아요. 이 보약이라고, 보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요. 고상한 지성의 소유자인 영국의 그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어두움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 외치면서 그는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었던 사르트르도 폐수종으로 입원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들을 가장 억압하고 포로로 잡는 것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단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줄 뿐이죠.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헤르만 파이퍼는 심상투사 테스트를 해본 결과 50을 넘은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50살이 넘어가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죽을 때 김한란 박사처럼 장송곡이 아니라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겨울밤에 도매산골에 초로의 부부가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화살 같군, 안 그래요 여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자꾸만 나이만 들어 늙어가는군. 아마도 머지않아 우리 둘 중 누군가는 먼저 가버리겠지? 그랬더니 마누라가 대꾸를 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면 나는 도시로 이사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재혼하려는 여자는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그런 중국 속담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여자의 혓바닥은 그녀의 신체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것이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저 째려보지 마세요. 저 지금 서양 속담 얘기하고 있어요. 러시아 속담에 아내가 아양을 떨 때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한 선비가 마을을 지나다가 어느 여인이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보시오, 목이 말라 그러니 그 물을 마시게 해주면 안 되겠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아니, 물이 아니면 뭐요? 죽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죽을 떠놓고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옛말에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주께서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말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날이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온다고 주님이 누구에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적같이 도적이 예고하고 그대가 송구영 예배 간 사이에 내가 들어갈게, 그렇게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저 충성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을 찬양하며 2016년을 멋지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고백할 때 무한한 시간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고자 열심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을, 아니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내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모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빚어 만드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대부분 인간관계의 장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 인간을 흠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에베소 1장이 증언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일 수 있는 이 블레셋의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꺼이 바로 화친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되고 평화의 언약에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고 또 입히고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진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만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으로 2016년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주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얼마나 홀가분해지겠습니까? 2016년을 출발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얼마나 축복된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제자인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이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가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은 바로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축복하신다고요? 예배자를 축복하신다고요? 성경에서는 복을 언급한 구절이 324구절이나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또 광주리가 복을 받고 하여튼 뭐 복에 관한 얘기가 14절까지 쫙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도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런 그의 기도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랬는데 이 요한 3서 2절도 그냥 물질적인 조건의 확장을 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계가 이야기하는 복을 우리도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굉장히 단순하죠. 첫째는 뭐예요? 돈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에 깔려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거부가 되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노후에 필요한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인터넷을 조금 전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노후에 필요한 돈이 최저 생계비가 4억 6,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1인당. 그래서 부부가 그럼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개 9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노후가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다. 얼굴이 컴컴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1인당 15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물가 상승률 3%로 계산을 하면 9억 8,600만 원 정도가 1인당 필요하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35년 동안 은퇴한 후에, 지금 이제 나이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 약 35년 정도를 더 산다고 볼 때 1인당 9억 8,6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부부가 약 19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벌써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잘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괜찮은 나라에 조금이지만 국민연금이 누구나 다 돼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 세계에서 드문 나라예요.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돈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돈 자체가 결단코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은 뭐가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건강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복이다. 여러분, 중량천 가보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새벽부터 흔들고 난립니다. 나 이효리야! 이러고 떠드는 여자들도 있어요. 아마 이효리가 자기 몸매의 우상인 모양이에요. 이효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동경하는 몸매가 이효리의 몸매인가 보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 몸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몸매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복 그러면 장수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전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 그런 얘기가 돌아다녀요. 앞으로 10년만 잘 버티면 30년은 더 산다. 그리고 30년을 잘 버티면 50년은 더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 살면 안 죽겠습니까? 언젠가는 죽겠죠. 오래 살아서 행복하다는 노인의 비율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 1교구 어르신들한테 물어볼까요? 1교구 어르신들,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말로는 지금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천국에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 황금덩어리가 길바닥에 깔려 있고 문이 전부 진주고 벽이 전부 다 보석이 되어 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지만, 그런데 빨리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요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건강,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이 세상적인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에베소 1장을 좀 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에베소 1장 3절부터. 에베소 1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찬송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요 기도자 같고요, 못생겼고요, 그리고 지독한 눌변했습니다. 말을 잘 못했어요. 평생 그를 괴롭힌 고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안질 있었습니다. 간질 있었습니다. 치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체말로 몸도 돈도 안 따라주는 사나이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지금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맺고 우물가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그것이 바로 앞으로 새로운 삶의 근거지가, 그 에셀나무는 일종의 상록수인데 9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정말, 거기는 더운 지방이잖아요, 시원한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도 교단 이 사무총장이 의논할 것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고, 지난 봄에는 홍 사무총장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두 분의 이야기야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단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제자교회였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그들이 다른 교회들에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6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행복한 그런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요, 복음 전도자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201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행복한 교회. 한국교회를 살리는 행복한 교회. 한국교회를 살리는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